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이제 봄이 왔나요? 이제 우리 봄이 온 걸로. 말씀드리기 전에 교재를 갖고 오시는데 혹시 안 갖고 오셔서 이렇게 교회에 있는 거를 가져가신 분들은 반납을 꼭 해주십시오. 이게 저희가 많이 하지 않고 적당하게 맞춰서 했기 때문에 교재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자기 이름을 쓰십시오. 교재 다 갖고 오셨나요? 예,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저희가 이제 설교 일정을 잡을 때 예수님의 그 생애를 이제 쭉 같이 보는 걸로 했기 때문에 3월 31일이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때 부활절 설교 안 하고 그냥 진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때 우리 성찬식이 있고요. 세례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또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활절인데 왜 부활절 설교 안 하냐 이러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이게 끊겨서 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내년 부활절 때는 제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쭉 설교를 드릴 거거든요. 그때 교재도 나눠드리고 부활절에 맞춰서 부활절 설교를 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탁 한 가지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대표기도 하실 때 우리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한데 우리 아기들 위해서 우리 저 뒤에 보십시오. 우리 아기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기 엄마 아빠들이 육아가 장난이 아닌가 봐요. 굉장히 힘들게 하시니까 엄마 아빠들도 지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세 번째입니다. 두 번은 저희가 이제 지도나 사진을 많이 봤고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그렇게 갈 거고요. 한 가지 이제 진행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네요. 오늘 문동균 집사님이랑 정기혁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나오신데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열심히 잘 제가 길게 안 나오신 분들 전화를 드릴까 할 때도 제가 부담이 되실까봐 이렇게 못 드리는 겁니다. 항상 마음에 있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이제 교제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목자들의 경배입니다. 근데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사진이나 그림, 지도 이런 거 다 중요하고 오늘 그 프린트물 하나 나눠드렸죠. 예수님의 생애. 그건 이제 우리 조영성 전사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고요. 그걸 나중에 이제 불편하시니까 지도랑 오늘 드린 거랑 같이 코팅해서 나눠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능하시면 이렇게 식탁에 이렇게 끼워 놓으시든지 뭐 붙여 놓으신지 해가지고 요번 이제 뭐 7, 8월까지는 이거다 생각하시고 매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목자들의 경배인데요.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 좀 제발 읽지 마세요. 정말요. 뭔 소리 하려고 그러나. 네, 많이 읽으시고 또 하신 거 다 좋습니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생애를 쭉 따라갈 텐데 너무 많은 거를 읽지 말고 정확하게 이제 읽으신 건 상관없는데 이게 정해진 것을 깊이 파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죠? 우리 들으셨죠? 신상희 권사님 한 거 들으셨나요? 왜 이런 거 자꾸 보내? 우리 그냥 식하지 마시고 제발, please. 예, 꼭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씩, 아주 조금이라는 거는 일주일에 몇 장 정도 될까요? 많습니다.
더 깎아드릴게요. 예. 일주일에 3장. 우리 옛날에 하루에 3장씩 읽고 그러면 주일 5장 읽으면 1도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3장 조금 더 갈 수도 있지만 그것만 읽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반복해서 읽고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전체 흐름을 생각하면서 이제 전체 흐름은 처음부터 안 되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은 흐름이 생겨요. 그걸 우리가 보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자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게스트를 앞에다 모시고 마이크 잡고 여쭤보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도 되겠죠? 예, 어찌됐다. 그리고 이제 성경 읽기 퀴즈 있는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전체 생애를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나,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여행을 하고 했는가를 그걸 보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 포인트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자. 우리의 인격이 좀 점점 변해 나가자.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변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목표입니다. 퀴즈 하셨나요? 저랑 지금 눈 맞히는 분이 있어서 예, 작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목자들의 방문만 합니다. 좀 괴롭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 시절은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예수님 탄생하셨겠죠. 그랬죠? 예, 예수님의 탄생 해보죠. 예수님의 탄생. 예, 제가 지금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도 염두에 두고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잘 아는 분들도 염두에 두는 겁니다. 이게 같이 따라하시면 좋겠네요.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제가 일부러 돌렸어요. 예? 예, 목자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제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짠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소식을 알려드리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런 교회가 없는데. 목자 다음에 누가 와야죠? 동방박사죠. 우리 옛날에 카드에 보면은 마구간이 있고 마리아 요셉이 있고 목자들이 있고 동방박사가 뭘 예수님께 바쳤죠? 황금과 유향입니다. 황 아닙니다. 웬 유황? 유향입니다. 그렇죠? 유향 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모략.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카드에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봐가지고 목자가 왔을 때 동방박사랑 어떻게 타이밍에 맞아서 같이 경배를 했나 보다 이랬는데 그거 아니죠?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 다시요. 예수님 탄생부터 예수님 탄생 다음에 뭐라고요? 목자들. 그리고 며칠이 지나냐면 40일이 지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출발은 어디에서 한 거죠? 나사렛. 예수님의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어디에 살았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낳기 전에 나사렛이시죠. 근데 고향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유대인 지방에 있던 사람들을 그 갈릴리 쪽으로 이주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도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목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40일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거 다음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이게 눈치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헤롯 대왕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그 바람에 영아 이제 학살이 되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동방 박사가 와서 예수님께 이제 예물을 바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이제 이것 봐라, 이게 유대인의 왕,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이것들이 이래가지고 그 동방 박사한테 얘기했는데 동방 박사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안 가고 그냥 다른 길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밑으로 내려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이는 일이 나오고 꿈에서 현몽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갔어요? 무슨 돈으로 갔을까요? 예, 아마도 동방 박사들이 준 예물로 가서 내려가고 한 1200km 정도 갔다 오르는데, 어찌됐든 내려가고 그리고 그 돈으로 아마 생활을 하다가, 그렇죠? 헤롯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나사렛으로 간 겁니다. 원래 살던 동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아까 전체 그림을 갖고 계시는데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 생애에 6월절이 4번 있었습니다. 그 12살 때 올라간 거 말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그러잖아요. 공생하실 때 6월절이 1번, 2번, 3번, 4번 있었고, 그 가운데 초막절, 장막절, 가을에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제일 큰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아파트 같은 데도 뭘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그 초막을 지어놓고 살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초막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성경에는 안 나오는 절기지만, 헬라 제국이 유대를 다스릴 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히고 이런 일들이 나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때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한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옵니다. 12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 4월인데 제가 4월로 다 잘랐고 9월 10일, 10월, 11월 10일인데 다 그냥 편하게 4, 10, 11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죠? 색깔이? 세 번째는 왜 다를까요? 이때는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빨간 걸로 해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내면 이제 초막절이나 수전절 빼고, 첫 번째는 6월절,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아시죠? 막 다 뒤집어 엎으신 거 나오잖아요. 그거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성전 청결하시고, 두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안 가시고 벳세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벳세다 평야 아시나요? 기억나시죠? 예, 거기서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키신 장면이 나오고, 네 번째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되시죠? 예,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시절 이야기 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교재를 이렇게 원본을 만들고, 이제, 우리, 정도진 집사님께 드리면 정도진 집사님이 이렇게 교재도 만들어 주시고, PPT도 제가 보내드리면 이렇게 보기 좋게 잘 만드시고, 제가 이렇게 잘 그런 재주가 없어서요. 그리고 이제, 노성호 장로님께서 퀴즈를 계속 만들어주고 계시거든요. 이거 쉽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게 또 보내 이러실지 모르시지만, 이거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아시죠? 예,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예, 이제 지금은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거 다 알 거 없고요. 오늘은 뭐 해야 되세요? 예수님의 탄생 중에서 두 가지만 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지금은 그러셔도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있고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가이사 아구스도 이게 누구지? 이런 생각 드셔야 되겠죠? 가이사 아구스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이렇게 아마도 수리아 지방 아시죠? 우리 그 갈릴리 동북쪽 이렇게 그쪽이 수리아 지역이잖아요. 그쪽에 총독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이제 로마 전체, 로마 시대니까 로마 전체에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였습니다. 첫 번째 황제입니다. 첫 번째 황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가이사 아구스도는 뭐 이름이 되게 많아요. 본명도 있고 양자 됐을 때 받은 이름도 있고 황제 됐을 때 받은 이름도 있고 다 모르셔도 되고요. 요거는 기억해 주세요. 가이사 아구스도 해보시죠. 가이사 아구스도. 예,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로 돼 있어요.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 세계사가 시간에 1차 3두 정치, 2차 3두 정치 뭐 이럴 때 나오는 건데 뭐 관계 없고요. 가이사 아구스도 요 이름은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따라해 주세요. 가이사 아구스도. 예,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렇게 얘기하고 초대 황제인데 이 사람 때문에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의 평화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얼마 동안 시작이 되냐면 200년 정도 기간이 되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죠.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을 세우고 정치를 잘해서 만들어낸 게 로마의 평화인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평화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평화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엄격하게 말하자면 자기들만을 위한 평화였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그런 평화입니다. 다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이사 아구스도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전 27년부터 AD 주 14년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였던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호적하라고 이제 다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이제 명이 내렸습니다. 호적을 왜 할까요? 예, 세금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통치하기 편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호적을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셉이 어느 사람이에요? 다윗의 집 족속, 다윗 가문이에요. 다윗 라인이에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죠? 예, 베들레헴이죠. 그죠?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기름 부분도 받았잖아요. 그죠? 따라해보자.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으로 이제 그래서 간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으로 갔는데 누구랑 갔어요? 예, 야코나 마리아와 함께 뭐 하러 갔어요? 예, 호적하러 갔다. 그랬더니 근데 그 당시에는 마리아가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잉태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나사렛 모양입니다. 이 땅이 안 넓은 동네라서 여기 인구가 한 지금 6만 5천 명 정도 된대요. 나사렛 모양이 이렇고요. 그림이 깨끗지는 않긴 한데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이렇게 시험산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시험산이 아니고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한 그 산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근데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보통 이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잘 망가지고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한번 기도해 보시고 헌금하십시오 뭐 이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여러분 헌금하신 걸로 감당하니까 나사렛은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남서쪽인가요? 좀 내려오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144km래요. 근데 이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거쳐서 베들레헴 이렇게 오니까 길이 먼가요, 안 먼가요? 마리아는 잉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되게 고생했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죠? 남일이라고 뭐 그렇게 넘기지 마시고요. 근데요,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쭉 오잖아요. 이게 이제 다른 지도인데, 그 키로수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 이제 내비 찍고 이거 그 구글 지도 때 나오는 건데 150km 정도 베들레헴에서 나사렛 동네는 이제 쭉 원래대로 가면 옛날에는 뭐 한 200km 되지 않았겠나. 그래서 하루 20 정도 하면 한 열흘 정도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정혼한 아내죠. 데리고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겠다. 이 생각이 되시죠? 예. 근데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쭉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사마리아 지역 때문에 그래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는 사람이라든지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땅을 밟지 않습니다. 안 밟아요. 왜요? 저것들 이런 생각이 있었죠. 혼합주의, 혼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땅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벳산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렇게 요 지역, 이거 나블루스라는 건 세겜이거든요. 여기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아예 그냥 밟지 않고 납니다. 지금 이건 이렇게 오자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고요.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여리고까지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35km 뭐 이렇게 얘기하는 35km? 하여튼 뭐 그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아주 먼 지역은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쭉 예루살렘까지 가면 39.7km인데 차로 가면 41분. 지금 도로가 다 돼 있습니다. 아스팔트가 다 돼 있는 데거든요. 근데 옛날엔 그게 없었잖아요. 지금 이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리고거든요.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00m예요. 예루살렘은요? 예, 거의 8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나죠? 예, 1km가나 되는 그 해발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제 여기 이게 여리고가 광야가 시작되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아둠밈 뭐 이런 골짜기라는 게 아둠밈이라는 오름길이라는 게 있고 갔다가 올라가고 가서 감람산까지 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거기 예루살렘에서 또 베들레헴까지 가야 돼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한 열흘이면 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게 마리아가 나귀를 탔는지 노새를 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루에 많은 거리를 갈 수 없었고 길이 엄청 험합니다.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 나중에 목요성경 공부할 땐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한번 가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루면 가죠. 근데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못 갔다는 거죠. 그렇죠? 1km가 되지만 험한 길이에요. 광야가 있는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할 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막에 갖다 주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런 주막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런 버릇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성경을
짧게 자주 반복해서 그리고 깊게 읽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8km 더 가면 된다고 그러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거는 원래 베이트라는 뜻이고, 베들이라는 건 베이트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단어가 들어가면 다 집이에요. 그러면은 레헴이라는 거는 빵집, 빵이라는 뜻이니까 베들레헴은 뭐예요?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레헴이라는 것이 고기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은 빵집에다가 또 뭐예요? 고깃집. 네, 그래서 정육점 같은 그런 게 되는데요. 레헴이라는 거는 당시에 그 가나안 신화 때는 이 신의 그 신을 섬기는 풍요의 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빵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서 조금 더 가야 되겠죠. 풍요의 신을 섬기던 그런 마을이었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헌금하셔야 되겠네요. 예, 이제 다윗의 집이라는 건 아까 우리 룻기 할 때 얘기됐죠. 보아스 나오잖아요. 이건 넘어갈게요. 근데 미가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뭐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내게서 내게로, 내게서 나를 위하여. 그의 근본은 그 이스라엘 다스릴 자는 메시아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상고라는 거는 상고 영원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실 텐데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오실 거야 라고 지명을 미리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함.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얘기하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겁니다. 그렇죠? 지명까지 예언이 나온 거고요. 거기 있을 동안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그 한 9달 뭐 이렇게 다 뭐 한 36주 막 이렇게 돼가지고 됐는데, 그 호적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랑 힘들게 왔다가 급하게 아기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요, 거기 있을 동안에, 어디에 있을 동안에? 베들레헴에 있을 때, 그렇잖아요. 베들레헴에 있을 때 해산날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첫 아들을 낳아서 이제 첫 아들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이름들도 나오잖아요. 강보에 떼서 구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재밌게 그려놨죠. 말들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예수님, 아기 예수님 뭐 이러잖아요. 이건 너무 낭만적으로 보는 거죠. 여관이 베들레헴에 있었을까요? 당시 베들레헴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 1000명 정도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학살 사건, 그 헤롯 대왕이 죽인 영화들이 몇 명 정도 됐을까? 인구가 1000명 정도인데 2살 아래 애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몇백 명 이런 거 아니고요. 뭐 이게 학자들마다 다른데 뭐 20명 정도 아닐까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1000명 정도 사는 동네라 하더라도 그 당시 여관이 많이 있었을까요? 이때 여관이라는 거는 그 헬라어로 카탈류마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주막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여관이에요, 그야말로. 돈 내고 거기서 묵는, 일시적으로 묵는 데인데, 베들레헴에서 있는 이 여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관이 아니고요. 카탈루마라고 하는
예, 게스트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게스트룸으로 돼 있다. 집에 이제 객실이 있고 다락방이 있고 이런 거 잠시 친척이나 손님들이 묵고 가는 방이 그 여관입니다. 우리 잠깐 우리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막 광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람들이 안 받아줘서 말구에 누우시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구에 누우셨을까요? 당시의 말은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수입해 오고 그랬거든요. 그 촌동네에 그 뭐 몇백 명뿐이 안 사는 그 촌동네에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구유가 아닙니다. 그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맞지 말구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제 예수님 탄생 후에 누우신 곳이 어딜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시 구조입니다. 다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그 정결례라고 그러죠. 그 가나 혼인잔치 때 항아리 손 씻는 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있고 밑에 층에는 주로 이제 이렇게 짐승들이 있었고요. 여기 양 같고 소같이 보이고 얘는 말인가요? 하여튼 뭐 이렇게 돼 있고 보통 2층에서 많이 자는 걸로 돼 있고 사다리 같은 거 올라가서 이렇게 옥상이요? 예. 중국병자를 친구들이 침대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뜯고서 내리는 장면 나오잖아요. 멀쩡한 걸 다 때려 부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무 잎 같은 거, 줄기 같은 걸 해놓은 걸 걷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누우셨을까요? 게스트룸이에요. 예수님이 계셨던 게스트룸은 어딜까요? 이제 한번 해보자 이거죠. 아마도 이렇게 있는 이제 얘들을 치우 이제 객실이 없으니까 이제 소 치고 양 치우고 거기다 이렇게 했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그 책을 보면은 이렇게 있긴 한데 한쪽에 그 객실로 1층에도 객실을 쓸 수 있는 뭐 창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이 있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를 치우고 있다가 이제 그 해산할 날이 돼서 예수님을 이렇게 낳은 거 아닌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주인들이 살아야 되죠. 그죠? 예,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구조였다면은 1층 쪽에 가축들도 있는 그 한 켠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구유에 누이셨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시고 할례를 보통 며칠째 받죠? 8일 만에 할례 받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할례 받기 전에 누가 찾아왔냐면 목자들이 찾아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요새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리스 정교회 나 이제 로만 카톨릭 처치에서 뭐 교회를 무지하게 많이 전했거든요. 그 목자들이 있었던 그 천사들이 짠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준 바로 거기라고 얘기하고 목자 들판 교회 이런 것도 생각났어요. 그럴까? 좀 아닌 것 같아요. 베들레헴 근처에 있죠. 2km뿐이 안 된다니까.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의 탄생 교회가 있어요. 그 옆에는 성 요셉 교회도 있어요. 예수님만 하면 좀 미안하니까 요셉도 하나 해준 거겠죠. 정말 그럴까?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예수님이 바로 요 자리에서 나셨고 옆에 누인 자리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저 이거 보니까 아이씨 뭐 가볼 필요 없겠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의 들판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그 교육용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려놓고 이러면은 교육용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이게 계속 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읽고 깊이 읽고 그리고 깨닫고 묵상하는 데는 방해가 돼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자 들판교회, 뭐 예수님 탄생교회 있으면 멋있다고 구경은 다닐 수 있지만 바로 그 자리인지도 전혀 모르는 이야기고,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갔다 오면 후기 쓰고 막 이러잖아요. 블로그 올리고 다 제가 너무 많이 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랬다간 이 사람들이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를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을까? 거기에 도움이 될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참고할 수 있어요. 충분히 참고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이렇게 신앙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근데 왜 보여주냐?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자리. 그러면 가보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가이드를 따라가지고 목사님들이 가이드 많이 하잖아요. 뭐 성경 이야기하고 뭐 이러면 바로 이 자리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자리입니다. 그러면 막 울컥하죠. 뭐 가톨릭 신자들은 갖다 뽀뽀하고 막 이러거든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가 정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자리라는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예. 별이 몇 개일까요? 육각형, 오각형인데 몇 개일까요? 14개. 그렇죠? 14개입니다. 이걸 이름을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오늘 읽었던 것 중에 나오는데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제 알려준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겠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구주라는 것은 구원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구원하시는 분. 그리스도 주. 잘 보십시오. 주라는 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주라고 할 때는 누굴 가르치죠? 성부 하나님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을 가르쳐서 주라고 얘기하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이 하셨다. 그거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구원자시잖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오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천사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요셉과 구유에 누긴 아기 마리아 보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뭘 전했다고요? 뭘 전했어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몇 명 정도 될까요, 목자가? 모르죠. 뭐 12명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 뻥입니다. 그건 믿지 마시고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고 몇 명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당시의 목자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래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마리아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이제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성전에 갔을 때
그러면 시몬이 한 얘기를 마리아가 이렇게 마음에 두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나실 거 수태고지라고 그러잖아요. 수태고지를 받았던 사람이니까 이 스토리가 전체 어떻게 돼가는가를 마음에 두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 미운가요? 안 미운가요? 미워할 아무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어디 가든지 마리아는 이따마시 하고 예수님이 요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게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 미워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는데 마리아는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여인입니다. 몇 살 정도에 예수님을 태어났을까요? 예, 당시에는 13살만 되면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 15, 6쯤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뭐 문헌에 없습니다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뤘던 바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보십시오.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그 베들레헴에 많은 뭐 한 몇백 명이나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 직업군들이 있었을 텐데 왜 천사들이 해필이면 목자들에게 짠 나타났을까요? 당시 목자들은요, 예를 들어서 목자들이 이제 그 양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어디 시장 가서 양 팔거나 우유 같은 거 이렇게 팔고 그러면 사람들이 사기는 하지만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저 도둑놈 새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목자들은 사회 계층으로 아주 낮은 사람들이요. 세리 창기보다 조금 나은 정도뿐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식은 저 도둑놈 이렇게 얘기하거나 법정에서 가서 증언을 할 때 목자들이 자기가 눈으로 뚝뚝이 보고 저 사람이 그랬어요 뭐 이렇게 얘기 다 알아도 증언을 해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천사들이 짠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셔도 되잖아요. 그 이유는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천사들이 하필이면 그 도둑놈이고 증언의 그 가치조차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목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그 목자들이 가서 그 탄생 소식을 이야기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이 나오고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두었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공생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 때문에 그랬을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인들에 대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 때도 여인이잖아요. 여인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별 없다고 멸시당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고 복음을 주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다 말씀을 드렸어요.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가 쭉 설명을 드리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이렇게 이미 이제 이렇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셉도 그러고 마리아도 그러고 천사가 나타나고 꿈에 현몽해서 가야 되나 봐 이제 예수님 잉태했네 그러는데 갑자기 가이사하고스다가 이제 호적하라 그러니까 맞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애기 놓고 예수님 놓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 가서 갔나 봐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당사자들에게는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길 따라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또 이렇게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뭘 생각해야 될 건가? 이제 보십시오.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랬지? 요셉은 괜찮았을까? 왜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까? 당시에는 호적만 유해서는 굳이 안 가도 됐었거든요. 근데 왜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까? 율법에 의하면 정식으로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부터 가지면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여리고 왔다가 그렇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시고 또 8km 더 가서 베들레헴에 가셨고 그렇죠? 여관이 아니라 게스트룸조차 없어서 그렇죠? 동물들이 있는 곳을 한쪽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런 목자들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알려준 이야기들을 다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그것을 보자는 거죠. 그런 목자들은 다 하면 그 다음에 성경에 전혀 안 나오지만 그런 아주 엄청난 일을 경험한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 뭘 했을까?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겠다고 이렇게 뭐 꿈에 나타났다든지 천사가 나타난 일이 있으셨나요? 뭐 없죠? 예수님의 전생애가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그 열매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열매를 선물로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될 건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리고까지 갔다가 올라가고 막 힘들었겠네 이런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나 표적이나 그런 모든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제 마칠 거예요. 이렇게 그런 과정을 겪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한번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써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쓰면서 생각하면서 쓰면서 다시 생각도 정리가 되고 묵상도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두 줄만 쓰셔도 돼요. 한 줄만 쓰셔도 돼요. 두 문장으로만 쓰셔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재를 그러니까 교재 한 편에다가 맨 뒤에 이렇게 그 배운 거 다음에 맨 밑에다가 이랬네. 나는 이랬네. 만 정도만 쓰셔도 돼요. 그게 이제 자꾸 연습이 되면은 매일매일 연습이 되고 매주 연습이 되면은 이제 훨씬 더 내용도 많아지고 더 풍부해지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 거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하실 거죠? 예. 제가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는 여기 안 쓰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정말입니다. 몇 달 전부터 생각했던 겁니다. 저쪽 뒤에서 안심하고 계신 분들, 제가 손잡고 뭐 여쭤보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단단히 각오하시고 오시면 좋겠네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수차례 아주 여러 번 예언이 됐던 거고 당시 예수님이 오실 당대에는 메시아 대망사정의 최고조로 올라갔던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적 흑암에 있으면서도 그런 줄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배고픈데도 배고픈 줄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인생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한 환경과 형편을 주께서 도우시고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알고 항상 말씀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다 쓰고 초점을 맞춰서 사는 그런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만난 예수님대로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려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